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망하기 전에 교만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하기 전에 뭐가 온다고요? 교만이 온다. 망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 진단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교만 진단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10가지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함을 넘어 자기 연민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아직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꾸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칭찬받고 인정받으려 한다면 내가 교만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만이 오면 그 현상으로 고집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고집이 누구보다 좀 강하다 싶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반응을 한대요. 자, 네 번째는 교만하면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변명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여섯 번째는 영적인 것의 사모함과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모함, 또 지속되는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이 최고라는 경향이 있어요. 주변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게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덟 번째는 권위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 가정의 권위, 이런 남편의 권위, 이런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논쟁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분은 자꾸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죠.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속으로,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절대 속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사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제가 이 질문을 딱 보는데 내가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는다라는 거야, 이 교만이라는 녀석이. 그래서 이어 그는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뭐라고요? 교만이래요. 자, 이 악마는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를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14장에 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바벨론과 바벨론 왕, 이 왕을 보면은 이러한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14장은요 13장에서 이어지는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14장 말미에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을 살펴봤는데요, 그 13장에서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이 심판에 대한 경고였다면 오늘은 많은 비중을 어디에 담고 있냐면 바벨론 왕에 대한, 왕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바벨론 왕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벨론의 이 심판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장에 이어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바벨론에 내릴 심판은 매우 끔찍하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죠. 특히 이 14장은 바벨론 왕의 임할 이 심판에 대해서 예고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나라의 왕, 엄청난 권세,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주변 국가들을 치고 압제하고 억압했다라는 겁니다. 이 막강한 권력 앞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지만 누가 그를 꺾으셔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악한 통치자의 권세와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꺾으시니 제 아무리 막강하다라는 이 강대국 바벨론의 왕일지라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왜 꺾으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바벨론 왕은요, 그 주변국을 다 압제하고 억압하고 엄청난 이 권력을 가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는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디에 자리를 넘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가장 높은 자리를 앉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니 기고만장해진 것이죠. 자, 그는 바벨론의 이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자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인 양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넘은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 높아짐이 아닌 땅으로 떨어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구약 배경의 이 수올은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하 세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그 왕이 어디로 갔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권력에 취해 이 기고만장하던 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 전에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곳으로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던져서 그곳에서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조롱을 당해요. 야, 너도 여기 왔냐? 그렇게 권세가 있고 그렇게 막강하던 너가 여기 왔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수올에서 조롱을 하죠. 뿐만 아니라 땅에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땅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바벨론 왕을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까지 낮추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철저하게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 바벨론 왕은 이 바벨론 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왕이라고 지명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요, 좀 비슷한 예가 등장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이었어요. 그는 바벨론을 명실상부한 이 중근동 최강국 자리로 올려놓은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끝까지 항전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 왕과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는 이 바벨론의 왕 중에 함무라비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이후에 최고의 왕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군주로 뽑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이상한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우리 다니엘서 4장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릴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더니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정신질환을 알아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7년이라는 기한이 딱 끝나자 정신이 돌아오고 왕직에 복직이 돼서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4장 37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지금 누가 고백했다고요? 세계 최대 강국, 입김만 불러도 나라가 무너지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 왕이 직접 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막강한 권력에 취해 있던 이 교만해졌던 바벨론 왕이 수월에 떨어졌듯이 오늘 천하 권세를 다 가지고 교만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 풀을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소처럼. 그랬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새가족 공부를 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한번 교회를 어떻게 해서 오셨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올해 초에 어머님께서 저희 교회에 그 부흥성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환수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설교를 보내주면서 야, 이거 꼭 들어봐라 이렇게 간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래도 어머님이 부탁하시니까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 이렇게 듣는데, 뭐 평소에 이분 교회 출석은 안 해도 그래도 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듣다 보니까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분에게 갑자기 뭔가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는 그런 충격을 받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경제적인 풍요도 주었고 아픈 아이 고쳐줬고 난 너한테 해줬는데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는 그 마음이 한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교회를 꾸준히 다닌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두려움 가운데 자기가 결단을 했대요. 자기가 뭐 들은 건 없고 주일 성수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뭐 여행을 가더라도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했던 이 바벨론 왕이 마음으로 잃은 말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라는 단위가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될 때, 내가 주인이 될 때 교만의 자리에 이미 나는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첫 인간이 저지른 죄의 핵심은 교만이다. 그런데 그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성. 거기에는 다른 것이 아닌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지위와 권세, 이 경제력과 육적인 건강, 영적인 풍요로움,
정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거를 스스로 이루었다고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내가 이거 이루었어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벨론 심판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단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네,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끝이 나고요, 14장을 시작을 하는데 이 14장 1절에서 지금 2절 이어지는 이 본문을 보면은 갑자기 심판 얘기를 하다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의 심판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과 바벨론 왕의 심판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포로되었던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쓸 때 이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유다가 망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다.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해서 그들의 땅에 두시리리.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자,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기환하는 기항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 사람들을 이제는 종으로 부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던 자들이 그들이 오히려 사로잡히고 또 자기들을 압제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그들이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것을 극복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외교를 잘해가지고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죠. 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분 누가 겸손하냐면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것 좀 기도 요청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앞에서 낮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낮아지는 모습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낮추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우리 교우들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신분이 달라요. 근데 그분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또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낮은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지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제는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니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보다 우리가 어찌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우리가 낮아질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우리가 어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잃었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들,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생업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한 이 말씀,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와 그 땅과 지위가 회복될 것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뿐만 아닙니다. 이 바벨론 왕의 비참한 그 말로와 바벨론의 심판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에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었죠.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막강한 국가였던 이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이 쓰셨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낮아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양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띠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 좀, 우리 아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양무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양원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며 그 자리에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양무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존심. 우리가 교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우리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교만의 사초는요, 열등감이에요. 내가 열등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 열등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리로 자꾸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 좀, 우리 가정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이 우리의 그 기도에 우리 응답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